자, 오늘은 주반에 있는 우리 하늘색 설교 개요를 참고로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믿음에 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 그래서 가난 여인의 믿음에 대한 말씀인데 정말 어떻게 보면 일평생 내가 붙들어도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드로아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질러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와 떡을 쟤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복음서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기적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가?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 한마디 말로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한마디 말로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믿음대로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소경 바디메오는 정말 날 때부터 소경이 됐지만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으로 말할 때 내 믿음대로 될 자다 그냥 즉시로 눈을 떠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마디 말로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이 믿음의 말 한마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제가 잊혀지지 않는 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2000년 초에 저 시애틀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집회를 갔는데 비행기가 딜레이 돼가지고 원래 좀 일찍 도착해서 좀 쉬었다가 집회를 가야 되는데 거의 집회 시간 가까이 이제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장로님들이 저녁 식사를 준비했는데 목사님 저녁 식사를 오늘 꼭 해야 된다고 이미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사실 저는 어디 집회 가면 식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식사를 하게 되면 이 성령님의 그 민감성 그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식사를 안 하는데 그 장로님들이 다 준비했다니까 그냥 오늘 순종하고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갔더니 또 거기는 가서 이것도 드시라 이것도 드시라 주는 대로 다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집회를 들어갔는데 찬양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강사를 딱 소개하는 시간. 그랬더니 여러분, 이 계속 사역하다가 비행기 타고 와서 저녁 식사하고 그랬더니 막 몸도 사실 참 약간 피곤하고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이제 집회고 뭐고 그냥 10분만 잤으면 좋겠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강사는 속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피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드는 마음이 진짜 이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 배불러요. 이렇게 성령님 도와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이제 강사님 나오셔. 탁 이제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도와달라고 하면 진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성령님이 모든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 이럴 때 있습니다. 우리 주의 종들도 어디 가서 신학교 강의나 집회하거나 설교하면 성령님이 말하게 해주시는 거야.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성령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끝나고 다 안수기도 해달래. 그래가지고 그냥 그날 그냥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안수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회가 딱 끝났는데 우리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야. 목사님 진짜 오늘 자기 기도 응답이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동안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다 받았대. 오늘 다. 그러면서 자기 교회 찬양 인도자가 있는데 그 집사님이 그날 찬양 인도를 했는데 그분이 좀 찬양을 더 은혜스럽게 기름 부으심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날 그분이 성령 받고 방언이 터져버린 거야. 그래서 마지막 찬양을 축도하기 전에 드리는데 그렇게 은혜스럽게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예배하기 전에, 말씀 전하기 전에 늘 성령님 도와줘요. 사실 오늘 여기서 나올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원고나 이런 거 다 토시 안 빼놓고 다 준비했지만 정말 그 외에도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성령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떤 어려운 일이 있거나 정말 내 인생에 불가능한 일이 있을 때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야. 여러분 정말 금식할 때마다 또 21일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만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나님만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우리 인생에 불가능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사용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그 믿음의 말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두 번째는 우리 지난주에 기도의 승부수를 던지라. 자, 기도의 승부수를 던지자. 여러분 다니엘이 늘 다니엘서 6장에 전에 행하던 대로 늘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기도하던 다니엘이 기도의 승부수를 던질 때가 있어.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내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다니엘이 기도의 승부수를 딱 던집니다. 다니엘서 6장에 사자굴에 들어가 기도의 승부수를 던집니다. 다니엘서 10장에 정말 다니엘이 말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 오늘 다니엘서 10장 12절 지난주 핵심 말씀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앞에 첫날부터,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첫째는 이 다니엘이 분명한 기도의 목표를 다니엘이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 다니엘의 그 기도의 승부수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막연하게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 전에 응답 안 주셔서 나 기도 안 해. 이렇다면 절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계속적으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분명한, 그래서 이번에 기도 제목이 특별한 기도 제목들 위해서, 두 번째 2020년 세계 선교들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나라가 정말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서울은혜 교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새벽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이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기로 겸비한 첫날부터 이미 다 응답 주신 거예요. 그러나 21일 동안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사구권, 영적인 세력들이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는 응답 주셨는데 현상계의 지금 재정의 축복과 또 지금 가정교회 부흥과 그룹의 부흥과 가족의 구원과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기까지는 이 영적인 방해 세력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지금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재물의 청지기 사업을 하는데 지금 계속 응답이 안 된다면 그 이유는 뭐냐? 영적인 방해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에 영적인 방해 세력도 있어요. 이번 21일 기도에 여러분 놀라운 모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다 방해 세력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온 교회가 다 응답받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꼭 믿고 이번에 한번 내 일생에 기도의 승부, 저도 이번에 기도의 승부수를 한번 던지고 주님 앞에 매달려 반드시 하나님 이번에 이 기도를 다 들어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정말 이 믿음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자. 정말 이 말씀 제목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면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을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이걸 꼭 기억해요. 복음서에 크게 믿음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은 믿음. 이 적은 믿음은 믿음이 제로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그 제자들이 풍랑을, 배를 타고 갔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파도를 막 보면 그 파도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딱 바라보니까 베드로에게 믿음이 생겨요. 사랑하는 이 믿음은 말씀으로 주시고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믿음이 생겨서 주여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래가지고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나 또 파도를 보는 거예요. 파도를 보니까 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손을 딱 잡으면서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이 말은 뭡니까? 믿음이 제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문제에 집착하면 문제에 빠져들어가지만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여러분 물 위를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믿음이 제로. 그러니까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제로였다가 또 믿음이 생겼다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끝까지 여러분 24시간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이 겨자씨만,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무한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도 내가 믿음이 제로면 제로예요. 그럼 물속에 빠져버린다. 그러나 0.00001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곱하기 무한대면 무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한대, 그래서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던져서 이 산을 바다에 던지우라면 그렇게 된다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 그래서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진짜 이런 일이 시골에서 늘 이 산을 건너서 새벽기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 산을 던져서 바다로 가게 해달라. 얼마 있다가 나라에서 간척 사업을 하게 돼가지고 거기 있는 산을 다 밀어가지고 바다로 던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건물의 발전기에 이 발전소에서 불이 들어오기로 다 결정됐지만 내가 스위치만 탁 키면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주저앉았던 영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믿음이 뭐냐?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야. 자, 우리 다 같이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마태복음에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복음서에 보면은 첫 번째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 여러분 백부장이 저 건너편에 저 멀리서 중풍병, 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신방에서 기도하지 않고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믿는 백부장을 보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 즉시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이 깨끗이 나버렸어요. 야, 그러면서 이 백부장을 칭찬. 야,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해. 여러분 중에 지금 아들을 군대 보내고 저 자식을 지방에 저 미국에 유학 보내고 저 멀리 있는 자식들이 있어요. 오늘 예배 안 드리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정말 이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분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면 주님이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정말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아마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지금 이 시대에 어느 의사가 고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선교와 전도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믿음, 그 가난한 여인의 오늘 믿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칭찬하시는 정말 이 포기하지 않는 두 가지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나눌 때 여러분 이 믿음대로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칭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가난이 사람의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말이죠, 누구나 다 이 사람의 장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 이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가난한 여인에게 두 가지 장벽이 있어요. 자녀의 장벽. 여러분 정말 이 자녀의 장벽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도 9시 예배 마치고 어느 분이 목사님 저는 자녀 때문에 자녀가 불치병에 걸려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자기가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이 자녀의 장벽.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려요. 이 자녀의 장벽은 축복의 장벽이에요. 은혜의 장벽. 따라서 자녀의 장벽은 축복의 장벽이요, 은혜의 장벽이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자, 왜 그런지 우리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이 예수님은 믿음의 근원이시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여러분 이 안전뱅이가 정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베드로가 명령할 때 벌떡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주저앉았던 영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3장 16절에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이 사람을 고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께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두루와 시돈 지방, 여러분 지금 이 마태복음 15장이 참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5장 전까지 이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전도하시고 선교하셨어요. 근데 이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아주 분기점이 되는 거죠. 이 두루와 시돈 지방은 이 이방인들에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음만 가지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가난한 여인의 이 믿음을 보십시오. 자, 여러분 그 두루와 시돈 지방에 들어갈 때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 질러 주의 다윗의 자손이야 줄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여러분 이 가난한 여인이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불쌍히 여겨달라, 이 가난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의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간증드렸지만 우리 아이가 유산되고 장애아로 태어나고 그 주님 앞에 막 금식하고 매달리고 엎드리고 하나님이 정말 이 가난한 마음 주여 불쌍히 여겨줘, 이런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한나를 보세요. 한나, 여러분 한나가 이제 그렇게 애가 없으니까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마치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술 취한 사람이 기도, 그래서 막 그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결국 사무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왜 하나님이 한나에게 그냥 사무엘을 주지 않았는가, 그것은 한나를 기도하게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자식의 문제가 한나에게는 큰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니까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서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산상에 내려온 예수님이 정말 간질들인 아이를 고칠 때 그 아버지가 예수께 엎드려 내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 아버지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자녀의 이 장벽은 정말 지나고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정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라고 꼭 믿으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자녀의 장벽이 축복의 장벽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의 장벽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리세요.
무조건 엎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꼭 믿으시고, 정말 자녀를 통해서 좀 훈련시켜 주신 하나님, 겸손하게 하신 하나님, 정말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가나안 여인은 이 흉악기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정말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녀의 장벽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장벽, 은혜의 장벽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의 장벽이에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장벽이 무슨 뜻이냐? 가나안 여인이 이 제자들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제자들이 오히려 장벽이 됐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히려 여러분 정말 적군은 저 사탄인데 그 교회 내부에서 성도들끼리 싸웁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 시작. 예수는 아니하시니 소리를 지르 보내소서.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이때는 아마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 전이라서 아마 부르짖고 막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제자들이 와서 정말 이 여자가 막 우리 뒤에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하니까 예수님 이 사람 좀 보내달라고. 여러분, 진짜 우리 기도할 때요, 어떤 사람이 너무 시끄럽게 보내, 하나님 저분을 떠나보내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일전에 이런 말씀드렸죠. 기마전을 하는데 그 적군을 죽이지 않고 말만 죽여.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을 참 미워해요. 근데 우리가 깜빡 속는 것은 뭐냐면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우리 관계를 이간하는 그 사탄을 대적해야 되는데, 그리고 영혼은 사랑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릴 때가 많은 거예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단은 대적하고 영혼은 사랑하자.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이 영적인 사람들은 이걸 다 깨달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으로 이 제자들과의 관계를 뛰어넘는 그런 세 가지, 제가 오늘 세 가지만 오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신앙을 하자. 여러분, 관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상대방의 티를 보지 말고 너가 가지고 있는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세요? 그 티보다 들보가 훨씬 큰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 저를 포함해서 다 다른 사람의 단점, 부족한 거 이거 다 그것만 봅니다. 그러나 딱 성령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게 되고 말씀에 사로잡히면 이게 이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데,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절대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자, 옆 사람에게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무릇 판단하는 사람아 너도 같은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깜짝 놀란 건 뭐냐면, 제가 22년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 우리가 판단하는, 내가 지금 어떤 사람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일을 내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너 자신을 돌아봐라. 제가 어느 분이 막 판단이 돼요. 그러면 기도하는데 내가 똑같은 일을 행하고, 너도 그 사람의 입장이 되면, 그분의 나이가 되면 너도 그렇게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걸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사람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보면 그 사람의 짐을 지라. 그래서 계속 그 사람을 축복하고 도와주고 하면 어느 순간에 보면 그런 면이 없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관계를 볼 때 지금부터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내가 판단한 사람이 나의 영적인 거울이라고 믿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용서와 관용.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예수님이 나의 모든 실수와 잘못을 다 지워주셨듯이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지워주는 거예요. 저는 참 감동 깊었던 것이 지난번에 뒤집기 시리즈에서요, 실수 뒤집기. 정말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 실수를 딱 덮어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오네시모를 정말 탁월한 자로 쓰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크리스찬 지도자로 쓰임 받으려면 실수를 덮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바울이 실수를 덮어준 사람이 됐을 때 선교의 지경이 넓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잘못됐을 때 저 같은 경우도 무조건 실수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얻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다른 사람이 잘못됐을 때 꼭 이 말씀을 적용하셔서 정말 다른 사람의 실수를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인간관계를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번에 참 21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결정적으로 막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사랑, 제가 옆에서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식들을 보세요. 자식들은 정말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 어떤 마음이니까 자식이 안 변해도 내가 변한다. 따라서 자식이 안 변해도 내가 변하면 됩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든지 자식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이 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목자가 변하겠습니다. 지도자가 변하겠습니다. 여러분 안 변해도 제가 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만 아멘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랑하면,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면 모든 관계의 시련이 다 끝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관계를 허락하셨는가를 알면 정말 우리 모두가 이 관계를 다 뛰어넘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오늘 오후 3시에 우리가 성경 전체 개관을, 이제 성경 전체 뼈대를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3시 예배 오신 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큰 은혜를 받는 것은 지금 이제 성경 전체를 한번 전체적으로 쭉 보면서, 지난주에 구약의 역사서 뼈대를 보면서 창조시대에서 하고, 오늘은 족장시대에서 대해서 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그래서 그 성경을 쭉 보는데 거기 신학적인 또 성경적인 그 원리들, 교훈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배우는데, 제가요 참 이 요셉에 봐서, 요셉이 어떻게 자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보디발의 아내 그 모함을 받고 어떻게 이 모든 관계를 다 이겼을까? 결국 창세기 50장에 이렇게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선을 이루셨다. 여러분, 선을 이루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안 좋은 일이 있는데 결국은 좋은 일로 바꿔주신다는. 자, 따라서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좋은 일로 바꿔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관계에 큰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룹에 뭐 이런 분이 있지. 그런데 지나고 보면 이분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그 실수를 그분을 통해서 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된다면 그 모든 일들이 결국 선을 이루시는. 그래서 이 요셉이 나를 위해서 이 형들을 보내주신 거다. 당신들을 통해, 이 말을 하잖아. 당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에 보내줘서 이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관계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자. 나를 위해서 모든 관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관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믿고, 정말 이 믿음의,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의 장벽을 정말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 여인은 절대 제자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관계를 뛰어넘고 정말 이 가난 여인은 결국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오게 됩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침묵이 기도응답의 마지막 과정일 수 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 주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기도는 응답해 주시는데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는 다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랬을 때,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자, 우리 한번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제자들이 와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 오늘 이 말씀 보세요. 그렇게 흉악히 귀신 들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 그랬을 때 예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럴 때 보세요. 이 반응,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른다. 여러분, 이 소리를 지른다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이 소리는 일반적인 소리가 아니에요. 까마귀가 쉰 목소리로 끈질기게 부르짖는 거야. 그러니까 깍깍깍 이런 거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 정도로 예수님이 침묵하실 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한 가지, 24절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야, 나는 이스라엘 양들만 구원하지 너희 이방인들은 아니야.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25절 보세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한번 동그라미. 여러분, 이 절한다는 말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지속 반복적으로 계속 엎드려 절해요. 마치 이런 거. 여러분 한번 절을 보세요. 이건요 그냥 절하는 게 아니야. 주여 도와주시 이런 겁니다. 내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망가져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해. 절대 예수님이 그걸 보시는 거야. 저도 그래서 진짜 새벽 예배 때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저를 도와주시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침묵이 있을 때 정말 이 여인은 계속 주님 앞에 엎드리고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21일 지금 기도하잖아요. 제가 일전에 이런 말씀, 정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의 이 기도의 스티커를 지금 한 120명 넘는 분들이 지금 스티커를 붙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예수님의 기도의 스티커를 다 붙여나갈 때 예수님의 형상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여러분이 정말 또 기도하다 보면 이 새벽 기도가 내 체질화가 안 되니까 하루 이틀 빠질 수도 있어요. 그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번 빠졌어요. 목사님, 눈이 빠졌어요. 눈이 없어졌어요. 이거 어떡하냐. 어떤 사람은 어깨가 빠지고 막 다.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이거 이번에 21일 동안 다 붙인 사람은 완주상을 줄 것이고, 이번에 여러분이 몇 번 빠졌어도 걱정, 한두 주는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이죠. 어쨌든 예수님 얼굴은 회복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상태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그 여러분이 정말 포기하지 마세요.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의 침묵하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는 마지막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마지막 훈련이 뭐냐? 기다림의 훈련.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이게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정치범을 만나서 바로의 꿈을 해석, 그래서 총리가 되는 결정적인 그 마지막 기다림의 시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도 정말 광장에서 집회한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서 끝까지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그 자기를 지키는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간수가 그 왕궁을 복음해서 왕비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 로마 왕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화되는 역사예요. 마지막 그 기다림의 훈련에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스러기 신앙이에요. 부스러기 신앙으로도 포기하고 싶은 모든 상황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5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취하여 던짐이 마땅치 아니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이 부스러기 신앙이 우리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개들이 그 주인의 어마어마한 그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만 먹어도 얼마든지 배부르게 먹어요. 여러분, 개미가요, 우리 은혜 만남에 이런 강의가 있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죠. 알 수 없는 것은 개미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인간은 절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남으로만, 은혜의 만남, 그 은혜의 만남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참 미국에서 저희 집에서 어느 날 밥을 먹고 있는데 그 개미떼가 집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개미가 막 많은 개미들이 들어왔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밥풀을 하나 탁 던져주니까 막 밥풀에 막 모이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안 될 것 같아. 저는 밥풀이 많으니까, 우리 집에 밥이 많으니까 밥풀을 막 던져줬어요. 그러니까 충분하더라고. 그거 가지고 막 개미들이 막 때를 지어서 이제 나가는 거야.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막 이런 모습이에요. 네? 여러분, 개미는 그 부스러기라도 충분한 거예요. 오늘 예배 때 은혜의 부스러기만 떨어져도 우리는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부스러기만 해도 저는 절대 포기 안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 가난 여인의 큰 믿음, 우리 모두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이 칭찬하시는 큰 믿음에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요, 마태복음 15장 28절. 여러분, 이 여자야, 여기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라.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보세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 크도다 이 말의 원어의 뜻이 메가톤이라, 메가톤급의 믿음. 그래서 정말 내 소원대로 되라. 여자야, 그 결국 이 말씀 뭡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네가 큰 믿음이 있으면 큰 믿음 내 소원대로 된다는 거야. 네가 작은 믿음이 있으면 작은 믿음의 소원대로 되지만 네가 믿음의 분량이 크면 큰 믿음대로 된다는 거야. 자, 옆 사람에게 큰 믿음의 소원대로 됩니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하면 해보세요. 그래서 이왕 우리가 믿음 생활을 큰 믿음을 갖는, 우리 교회가 그냥 어느 한 나라만 선교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올해 정말 8 나라를 선교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큰 그림을 그리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야, 이왕 한번 기도하는 거, 내가 정말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한번 해봐야 돼. 내가 심는 대로 거둔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전도 강사 대구에서 장로님 오셨는데, 야, 진짜 이분이 믿음의 사람. 이분이 마지막에 어떤 예를 했습니까? 들으시면 알겠지만 어떤 분이 더덕 농사를 짓는데 이 더덕을 말이죠, 그냥 밭에만, 요만한 밭에만 그냥 뿌리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산 아래, 자기 땅이니까 산 아래 뿌리고 산 위에도 뿌리고 중턱에도 뿌리고 막 물가에도 뿌리고 다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TV에서 리포터가 나와서, 아니 왜 이렇게까지 다 뿌리십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데 어차피 더덕은 6년 후에 수확한다는 거야. 6년 후에 수확하니까 뿌려서 죽을 것은 죽고 산 것은 산다는 거야.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씨를 뿌린 대로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믿음을 가지고 하니까 크게 역사하는 거죠. 이 오신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1986년도부터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야, 이왕 전도하는 거 하나님 저 3만 명, 그때 단위로 3만 명 전도하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우리처럼 지금 전도주의를 하는데, 우리는 은혜 만남하는 날이 전도주의자 됐잖아요. 그러나 그때 정말 하나님 좀 10,000명 이상 해달라고 그랬더니 몇 명을 전도했냐면 그날 혼자서 1,100명이 왔대요. 1,100명이 와가지고 300 몇 명이 결신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이분이요, 4,000개 교회를 지금 막 한국의 큰 교회들 다 들어보니까 다 집회하고 지금 75세인데요 자기는 85세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쓰셔. 그래서 이분이 그날 자기가 전도하는데 이 전도에 접촉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지난번에 어떤 분은 스카프로 전도하고 어떤 분은 뭐 물티슈로 전도하고 부산 세계로교는 물티슈로 전도. 근데 이분은 뭐 웰빙 렌틸콩인가요? 이거 뭐 여기서 세계 5대 장수식품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니까 다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믿음으로 다 끝나고 선포한, 혹시 이거 렌틸콩 10,000개를 사서 우리 전교인이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어느 안수집사님이 딱 와가지고 제가 하겠다고 그래요. 어저께 돈 입금했어요. 그래가지고 10,000개를 어제 주문했어요. 전도지 8,000장까지 해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날 오시는 분들에게 10개씩 다 나눠주겠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또 하시는 분들은 또 10개씩 또 더 나눠주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콩 나눠주면요, 여러분 절대 콩국 끓여 먹지 마시고요. 이걸 꼭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 상황들이 옵니까? 오늘 꼭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에게 정말 이 자녀와 또 같은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자녀, 모든 사람의 장벽이 있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하나님의 그 침묵의 기간이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